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우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하여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담아 주께 순종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가장 선하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 가지고 있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에 반주로 수고하는 반주자에게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 부활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여서
미지근한 믿음과 신앙이 아닌 정말로 올바른 신앙, 뜨거운 신앙,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짐이 아닌 기쁨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아 주저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헛된 소망을 찾아 헤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라질 것에 이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잡고 또한 그 기쁨 가운데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했을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임봉을 하고 경비병을 더 증설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고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었고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에게 가서 많은 돈을 주고 경비병들이 잠들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경비병들 입장에서도 이 제안은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맡은 직무를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였던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죄수가 도망간 일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즉결 처형을 당해도 마땅한 일이었죠. 그래서 경비병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대제사장들의 이런 제안이 꽤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또한 경비병들에게도 이 거래는 괜찮은 거래였죠. 만약 총독이 경비병들의 죄를 물으려 한다면 대제사장이 나서서 그것을 막아주고 또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그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실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안 사람들 중에 가장 빠르게 부활을 안 사람들 중에 몇 명이었을 것이죠. 분명히 자신들이 그 무덤을 임봉하였고 경비병들을 많이 두어서 예수님께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것임을 그들은 명확히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부활의 증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혹은 부활이라고 생각하였을지언정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전통하였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한다고, 그들이 섬긴다고,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킨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들도 누리지 못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도 누리지 못한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씻기시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을 씻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 한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이 소망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눈앞에 놓인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보고도 모른 척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짓된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일에 급급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도 또한 상황에 가려서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이런 소망 안에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른 돌이켜서 대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안개처럼 사라질 소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그렇게 기꺼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준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적 권세, 복음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왕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케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케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이 복수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는 또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례를 통하여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믿음과 확신의 구원을 누려야 하며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도 믿음과 확신의 구원을 심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던 사역이죠.
제자들이 그 사역을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올바른 복음을 특별히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선포해야, 특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의 삶을 따라 행하게끔 다른 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을 어떠한 상황에든지 굳건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듣고 배워가길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듣고 배워가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졌다면, 또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소망하고 또 주의 말씀을 더 듣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또 헛되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지켜나갈 때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겠죠.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 조건들 속에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세례받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세례받았던 이때를 기억해야 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어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모은 성도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 내가 구원받은 자였지. 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부활을 믿는 자이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지쳐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 자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것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자들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한 영혼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비대면 태신자 축제를 통하여 복음밥을 전달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명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밥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뒤로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요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 손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이 언제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계시며 우리의 직장에도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고 외롭지 않고 참된 평강으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의 삶, 제자의 삶,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때문에 또한 기뻐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오늘 말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위하여 또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영역의 강건함과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원로 목사님과 사역을 위하여,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특별히 태친자 전도 축제를 위하여, 봉역당과 선교사님들,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